우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출근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의 양식을 주사 오늘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받는 그 아픔들을 능히 딛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깨달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한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틀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유독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더 냉담해지고 또 아픔과 슬픔의 여운이 깊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믿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배신했다거나 자녀들이 불효했다거나 부부간에 잦은 다툼이 있다거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고 또 그럴 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여운이, 아픔의 여운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했을 때 우리는 많은 상처를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 동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한동안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요.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하죠. 혼자 있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꼈던 사람들에게서부터 받는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기대가 크니까 뭐도 클까요? 사랑도 크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섬겨줬고 관심을 많이 가져줬고 내가 챙겨줬고 사랑을 줬는데 돌아온 것이 없어요. 오히려 실망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기대가 굉장히 큰 것만큼 내가 이렇게 베풀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돌아온 것은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비난, 어떨 때는 막 불평,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로 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더 큰 상처로, 더 큰 실망으로, 더 큰 아픔으로 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넘어진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 것을 가리켜 실족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세 때는 불법 때문에 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핍박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넘어지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실족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세상의 구조다. 불의와 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재림 직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일어날 그러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실족의 모습인데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12절 말씀이 그 답을 주십니다. 불법이 많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니까. 그런데 1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이유가 뭐냐?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돼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이 많을 때 그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 편에 내가 서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로 기대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습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내주고 내가 내 마음을 저 사람이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형편과 처지를 아는 사람이 그런 일, 나에게 상처 줄 일을 했을 때 받는 그 데미지, 그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만큼 나를 더 잘 알고 있으리라. 형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런 일을 이 사람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일들을 행했을 때는 배신감이 더 크고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상처로부터 승리하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대하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관심을 줬습니까? 더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했습니까?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존경했습니까? 내가 준 만큼 돌려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우리를 언젠가는 실망시킬 겁니다.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채워줄 수 없다.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거리를 적당히 두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단점이 많이 보이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그냥 마음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오픈해서 다 줘버리면, 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올인하면 그만큼 실망도 큰 이유는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지식의 한계도 있고요, 감정의 한계도 있고 의지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특별히 우리들이 가까운 사람, 직장 동료, 가정, 교회에서도 또 믿음의 식구들을 사귀었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실 줄 압니다. 그때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지 않고 상처를 크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대감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려면 기대하지 말고 섬기셔야 돼요.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아껴주고, 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뭘 줘야 돼. 내가 사랑했으니까 사랑이 돌아온 것은 당연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정말 시험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대방도 그렇게 하리라는 생각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안 섬긴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좋다. 이럴 때 상처를 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질문하십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든지, 나의 마음에 잘 맞고 성격이 잘 맞고 뭔가 나에게 줬으니까 나도 그를 사랑한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세리들도 할 수 있는 거다.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니까 상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나에게 사랑으로 다시 섬김으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것, 이것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분명히 섬겨야 되고 분명히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기대하지 말고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럴 때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기가 쉽다. 실망도 크다. 아픔의 여운도 길게 간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기대한 것만큼,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섬기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내가 섬겼던 것을 열매 맺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주님은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대감을 내려놓는 것,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상처로부터 승리하는 길이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내일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로부터 강한 사람, 또 자기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는 실망감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었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로부터 더 큰 실망과 아픔을 우리가 받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추적하며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서 나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더 큰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